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오늘은 라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대영 목사님을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죄가 뭐예요? 또는 구원은 뭡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댓글에 간단하게 답을 했지만 오늘 우리 최대영 목사님을 모시고 그 부분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까지 말할 시간이 될지는, 아니면 다음 편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인들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분이 저의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댓글에다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시간상 이렇게 짧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죄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거나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채널이 아무래도 채널인 만큼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통 죄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폭력 같은 거 하든가 아니면 불효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것처럼 사회적이라든가 간섭적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가 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죄에 대해서는 하마라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간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간역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것을 간역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 죄라고 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얼굴을 붉힌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데, 이런 죄를 갖다가 나는 그 정도 죄를 졌지만 누굴 죽이진 않았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동일하게 죄로 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정도가 아니라 죄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어긋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다 받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와 정말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그만 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아실 텐데 아담과 하와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꿀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유전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사람들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다 거짓말들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네. 누군가를 그 성경 말씀에 비춰서 미워하고 네. 적대시하고 그것도 죄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죄가 정말 이 지구상에 풍부해지고 간악해지고 풍망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들 벌을 주지 않아? 이런 경우 그렇죠.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벌을 주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아무도 네.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게 조그만 나쁜 생각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네. 없죠. 근데 왜냐하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을 죄를 주지 않았다고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해도 네. 사형 선고는 잘 내려지지 않고 뭐 10년, 20년 형이 많이 당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 죄도 아닌데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럼 앞에서 목사님 네. 그 부분에서 네. 좀 구독자들 위해서 제가 쉽게 좀 풀으면 네.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망. 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네, 할수 있는 그렇게도 거잖아요. 볼 수 있겠고요. 네네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는 죽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죄의 관점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죄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남을 삶. 네, 죄를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질문을 꽤 네. 하더라고요. 아까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모든 일들의 죄가 이렇게, 네. 이렇게 전파된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이제 이 인간은 다 자기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고 전파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두시면 네. 공의 하나님 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강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네,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아주시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가한다면 또 그 죄를 범한 걸 그때 놔두시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인데 공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다 또 벌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근데 목사님, 네. 여기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 네.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 이거 하나는 저는 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용서의 하나님. 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네, 이제 그 관점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네, 네,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들이대니까 목사님이. 그것보다 말이 너무 또 네, 맞아요. 길어질 수 있고. 목사님이 이제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돼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은 맞으신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용서의 하나님 더 이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 거죠. 네. 네네네. 근데 아까 이건 제가 우선은 죄와 구원에 말씀하셔서 맞아요. 그 네. 간증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네네네. 뭐 하나님은 뭐 영원 불멸의 하나님들도 네, 계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도 계시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속성은 맞습니다. 좀 네네. 많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속성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 다시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 속성은 나중에 또 기회를 네. 너무 깊이 있게 해도 네. 저의 채널에서는 그걸 네. 다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사람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 대신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분만이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다 사시고 그렇게 다 율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때 죽으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죄만 해결하셨던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그때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드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해결되신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가셨는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냐고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그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하냐 이렇게도 질문을 네, 하시잖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나님이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 본인들께서 믿으시는 그 절대자를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죠. 저희 기독교적 관점을 봤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론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반론이라기보다 잘 모르셔서 네.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이제 예수를 이렇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어려운 어떤 그 말로 들릴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죄가 예수님 다 사해 주셨지만 이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쉽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또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함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회개만 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용서가 되냐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말씀하게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2000년 전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겁니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됐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됐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제분들이 만약에 교수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네, 때 네, 네. 그 잘못을 뭐 저질러 놓고 교수님한테 사과하지 않는다고 자제가 안 입은 그렇죠. 않는 거죠. 사과를 안 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자녀의 신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자녀의 관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얻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신분은 변화가 없어서 내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고 근데 보는 거기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난 모든 죄를 짓고 다시 회개만 하면 돼.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네. 내가 지은 죄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용서를 하시지만 네. 회개하지 않고 나는 뭐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잘못이라도 해도 돼.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 네, 근데 원래 구원파라고 우리는 말씀하신 구원파가 아니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강조해 드린 거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이 이제 교수님께 잘못을 네. 저지르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 엄마를 보게 될 때 자꾸 피하게 되고 엄마와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을 텐데 그게 점점 많아지면 이제 거짓말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점점 우리 자녀들은 그런 애들은 네, 없습니다. 착하시니까 저는 많이 그랬기 때문에 네, 신앙 안에서 잘 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는 많이 네네. 이렇게 회개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처럼 이제 저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저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색하게 되고 그 관계에는 영향을 믿음만 줍니다.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 중에서 보면 요새 뭐 구도자 예배들도 있고 한번 이렇게 네, 그거는 이제 네. 너무 신학적인 아니다. 얘기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독자들이 그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채널이 여쭤봐서 상담 채널이다 보니까 여쭤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죄를 막 살아도 되냐고 하셨을 것처럼 근데 하여튼 이런 네. 질문을 하는 구독자는 언젠가는 주님의 복음을 듣기가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댓글로 자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댓글을 주신 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제가 대충 댓글로 답을 드렸지만 더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성경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됐고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구도자 이런 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초보적인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분들에게 구원과 죄가 무엇인가. 그분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우상도 지금. 근데 오늘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상은 다음 편에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요즘 정리해서 그냥 한두 줄로 정리를 할까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원은 막 살아도 되냐고 말씀하셨고 아니요. 구원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변화가 됩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번 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번 구원을 얻으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자식의 신분은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단지 이렇게 시인만 했다고 어떤 분은 매일 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 잘못 네.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성경 공부는 혼자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날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자신의 성찰이 좀 네. 중요한 것 그리고 같아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관계에 영향을 짓거든요. 그래서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화해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구하지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회복돼. 근데 저희는 이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멀어지면 저희의 삶은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네. 그 삶이 점점 하나님을 네. 떠나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그죠? 네, 아무래도 고난이 닥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우리- 멋대로 사는 삶.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는 관계가 없지만 네.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네. 위해서는 네.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특히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모셨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 믿고요. 김맹규수 상담 TV 채널 외에 제가 운영하는 회복과 치유 상담이라는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그 채널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인이시거나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적인 회복 그리고 치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이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채널인데요. 이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은 양쪽 채널에 일단은 올릴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더 모실 겁니다.